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 2021년부터는 우리 옛날 버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예전 버전으로 주기도문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빈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일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어디서 예배 드리진 간에 주님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모든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광고 말씀이 있지만 우리 2021년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저스 온 어플이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저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저는 오늘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또 그 왕따를 못 이기고 학교에서 자퇴를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정신적인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우리 몸에 어떤 작은 상처가 나게 되면 약을 바르고 치료받게 되면 그 상처는 흔적도 없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큰 수술을 할 정도의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외적인 것은 치유될 수 있겠지만 흉터와 자국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상처, 가벼운 상처는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의 큰 그런 경험은 마치 수술 자국처럼 마음에 자국을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이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경험들 또한 어떤 재난을 경험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폭행과 같은 심한 트라우마로 생기는 이 정신적 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각종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방 공무원들이 그 구조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고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심각한 그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면 장애를 시달리고 있는 이 소방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도 39%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질병들은, 정신적인 질병들은 한 30%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부정적인 그런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 상황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성장한 그 모습을 전문용어로 외상 후 성장, 역경 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한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어떠한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절대로 그냥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결코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요, 어떤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정말 낙심하고 실패의 경험을 한 이후에 트라우마를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 우리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이 모세의 그런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청년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7장에서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한 경험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 심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언급했던 이 트라우마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에요. 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극심한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상황을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신 분들은 이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운전대를 더 이상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그 상황을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을 다시 똑같은 상황을 도전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누가 어떤 그것을 도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요,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죠. 내가 도전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다시 도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다시 실패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좌절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7장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이 온전히 바치라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간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금과 은을 숨겼던 것이 직접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도 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에 했던 전쟁의 방식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군사를 보내지 않고 3,000명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7장의 이 아이성 전투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서 인간적인 준비를 하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이 아이성과 같은 이 정도의 전쟁은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죄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을 것이고 36명의 생명을 잃고 도망가는 신세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했던 그 아이성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의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네가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냥 올라가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간결하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반드시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행했던 그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장 17절에 보시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다 불살라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전략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 성과 그 왕을 온전히 바쳤던 것처럼 이 아이성에서도 아이성과 그 왕을 온전히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 전투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획을 보시면 먼저의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떤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음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만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투, 모든 전투는요, 그때부터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투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전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천홍성과 같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이긴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여리고 성과 왕과 모든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전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전술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으로 정면 돌파하지 말고 아이성 뒤에 복병을 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이 전략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실제로 복병으로 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굉장히 심플한 과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들, 그 복병으로 숨겨둔 그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이성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을 보고
지난번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전투를 하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나온 가운데 복병이 숨어 있었던 그 3만 명이 비어 있는 아이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불태우고 그 불태웠던 그 아이성에서 나오는 연기를 신호 삼아서 도망가던 본병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예 부대 말고 원래 원군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아이성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성에서 매복했던 그 아이성을 불살랐던 그 사람들도 같이 협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아이성 사람들을 협공해서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의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25절에서 드디어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아이성 사람들의 다 죽은 사람들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는데 매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성 뒤에 매복했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었습니다. 원군이 아니라 매복했던 숫자가 3만 명이었으면 이 아이성 사람들 12,000명보다 벌써 배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매복했던 사람들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7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달라붙어야 싸워야 할 정도의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장에서 여호수아의 전략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7장에서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아간이 범죄였고 또한 승리의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황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경험했던 이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은요, 그 상황을 회피하고 그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상황에 정면적으로 직면해서 그 상황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다 보면 다시 그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 상황을 재현시키면서 그 상황을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글짓기를 하거나 글을 써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연극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아이성으로 보내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실패,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그냥 덮어두고 다른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를 회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했던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실패였다는 것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 여호수아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전투에서 도망하다가 36명이 죽었던 그 아팠던 경험,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 경험, 피하고 싶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셔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경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아픈 경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로 남지 않고 전화 위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먼저 알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저의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실패했던 20대 초반에 실패했던 저의 그 경험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좀 착한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도 너처럼 담배도 펴보고 술도 마셔봤어. 너처럼 그렇게 한참 놀 만큼 다 놀아봤어. 친구들하고 놀 때는 친구들이 영원할 것 같고 친구들이 흥청망청 놀다 보니까 다 기쁜 것 같지?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놀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집에 혼자 들어왔을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 있는데 너무나도 외롭더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 한번 나와보자. 이번 수련회 한번 꼭 가보자. 하나님 너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좀 방황했던 친구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실패했던 그 경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더 이상 아픈 경험으로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팠던 경험,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그 타락하고 세상의 길로 갔던 그 경험들을 숨기고 싶고 이렇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경험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그런 아픔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지금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얼마든지 오픈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패할 필요까지는 없죠. 일부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한 인간들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이끄심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해왔습니다. 가정에서 겪는 그 관계의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형제들 가운데,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을 경험해왔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경험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도 연초에 많은 계획들, 많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꿈들을 꾸어왔지만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제대로 사역했던, 정말 마음 놓고 사역했던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던 것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힘을 낸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2021년도라는 전쟁터를, 사역지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그런 뉴스나 상황들을 보니까 어쩌면 올해도 2021년도에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2년도처럼 분명히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2021년도를 허락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실패했던 그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2021년도 1년을 허락하면서 다시 그곳에서 회복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에는 정말로 관계적으로 힘들었던 그 경험들,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그 경험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 또한 예배를 멀리했던 경험들, 이 모든 아픔 경험들이 회복되어서 그 실패의 경험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회복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를 못 드렸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회복의 가장 먼저가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교회에 나오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1대1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현장 예배 드리시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현장 예배에 나왔다라고 해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나오던,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터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실패했던 그 예배, 또한 신앙이 무너졌던 그 자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주어진 상황은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백신이 나와도 언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이런 경험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사용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로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가정에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2020년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작년 2020년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승리하는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여서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천산중앙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관계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그 일터의 현장으로, 다시 그 관계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 아픔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아픔의 경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선의 모든 가족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종직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아버지 나눠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 어쩌면 지우고 싶은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2020년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또한 예배의 현장으로 삶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들 회개할 곳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들 실패했던 경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사용하시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전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